값싼 은혜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최근 한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목회자의 글을 접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 글의 핵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실수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에 위로받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위로는 받았는데 변화는 없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그대로다. 죄책감은 사라졌는데 죄의 권세는 여전하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가? 디트리 보네퍼가 80년 전에 경고한 것.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해서 값싼 은혜를 강력히 경고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죄 용서요, 교회의 훈육 없는 사죄요, 고백 없는 성찬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를 따르라는 부르심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보네퍼는 나치 치하의 독일 교회가 이 값싼 은혜에 취해 히틀러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비싼 은혜를 외쳤다. 진정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만들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은혜라고. 1945년 그는 39세의 나이로 나치에게 순교했다. 80년이 지난 지금 보네퍼의 경고는 한국 교회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경고했던 바로 그 값싼 은혜가 주류 메시지가 되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문맥은 생략하는 기술. 앞서 언급한 그 묵상문은 성경 구절들로 가득하다. 골로새서 1장 21, 22, 로마서 8장 1, 2, 고린도후서 5장 19절 등이 인용된다. 문제는 이 구절들이 본래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121-22는 이렇게 인용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23절은 왜 빠졌을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도 바울은 명확한 조건을 달았다. 만일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로마서 81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는 자주 인용되지만 4절과 13절은 잘 인용되지 않는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 바울은 정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영을 따라 행하는 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균형이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가 되는 부분만 잘라내어 인용하고 순종과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조용히 생략한다. 감정적 위로와 영적 거듭남은 다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간단하다. 죄책감은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다. 당신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라는 말은 즉각적인 심리적 안도감을 준다. 문제는 이 심리적 안도감이 영적 거듭남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죄책감의 제거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성경은 후자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자만 경험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은 명확하게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 변화시킨다. 실제로 죄에서 돌아서게 만든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도 같은 맥락이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변화없는 구원은 성경적 구원인가? 요한일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말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요일 2장 3절 4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요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은 구원의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변화된 삶, 계명 순종, 의를 행함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것이 중생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 엄중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런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가 모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모든 구절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다. 구원은 변화를 가져온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진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해도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렇다면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란 무엇인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 설명한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의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었다. 신약의 할례는 마음을 자르는 것이다. 옛 본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을 잘라내고 의를 사랑하는 새 마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것이 중생이다. 신명기 30장 6절은 이미 이것을 예언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도 같은 약속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본성을 받는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외부의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내면에서 사랑하고 행하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 복음의 충돌.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두 가지 복음이 공존한다. 첫 번째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완전히 의롭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듣기 좋다. 즉각적인 위로를 준다. 교회 성장에도 유리하다. 사람들이 몰려온다. 헌금도 늘어난다. 목회자의 영향력도 커진다. 두 번째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죄에서 돌아서고 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당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듣기 어렵다. 회개를 요구한다.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교회 성장에도 불리할 수 있다.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다. 목회자는 인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이다. 어느 것이 성경의 복음인가? 바울이 말한 진짜 은혜의 능력.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그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이기적인 자를 희생적으로, 탐욕스러운 자를 관대하게, 음란한 자를 순결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 값비싼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정한 구원은 옛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보네퍼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네퍼는 말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는 비싼 은혜를 위해 싸워야 한다. 8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은 더욱 절박하게 들린다. 값싼 은혜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변화시키지 못한다. 죄책감은 제거하지만 죄의 권세는 그대로 둔다.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선언하지만 실제로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비싼 은혜는 불편하다. 회개를 요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옛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은혜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 죄책감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롭게 한다. 보네퍼는 39세에 순교했지만 그의 삶은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고 자신이 믿은 대로 죽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죽음보다 강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질문.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듣기 좋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인가? 아니면 듣기 어렵지만 생명을 주는 복음인가? 수백만 명이 듣고 위로받지만 변화하지 않는 메시지가 좋은가? 아니면 소수가 듣지만 진정으로 변화하는 메시지가 좋은가? 대형 교회와 유명한 목회자를 배출하지만 거룩한 삶을 만들지 못하는 복음이 좋은가? 아니면 작은 무리를 모으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복음이 좋은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값싼 은혜는 넓은 문이다. 들어가기 쉽고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비싼 은혜는 좁은 문이다. 들어가기 어렵고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어느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가? 남은 자의 사명.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예언은 오늘 우리 앞에서 성취되고 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주신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날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값싼 은혜에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변함없는 신앙을 경고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영향력은 작을지 모른다. 그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희망이다. 17세기 청교도들은 당시 영국 교회의 주류에서 밀려났다. 박해받고 추방당했다. 수적으로 소수였다.
그러나 300년 후 그들의 신학이 복음주의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신학적 유산을 남겼다. 진리는 당장의 영향력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값싼 은혜의 단꿈에서 깨어나 비싼 은혜의 십자가로 돌아오라. 위로만 주는 복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돌아오라.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심령을 찢는 진리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는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다.